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PPT 없는 거 아시죠? 제가 빼놨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갖고 오셨나요? 네, 성경책을 갖고 오셔요. 네, 성경책 갖고 다음부터는 중간에 찾는 부분도 빼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이들하고 자고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지난주하고 다르더라고요. 왜 달랐나? 지난주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집에서 눈을 뜨고 아이들을 데리고 야 씻어라 가야 된다 이러고 교회를 하고 먹어야 된다 빨리 먹어라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딱 시간을 보면 8시 45분이에요. 이렇게 어떤 기대보다는 저의 삶 속에서 행위했던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라면 이번 주에는 눈을 딱 뜨니까 그냥 예배당이었죠. 예배당에서 잤으니까 눈을 보니까 아이들은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야 일어나라 시간 됐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직 7시 반밖에 안 됐는데 교회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애들을 뭘 먹일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갑자기 톡이 와요. 아침 맥너깃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침 준비 안 해도 된다고. 오 준비도 안 해도 되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오늘 나눌 말씀을 보면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일상을 밖으로 나오니까 나의 여유가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일상 속에서 그런 기대함과 그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는데 그것이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고 은혜받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뻐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의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의 선물을 주신다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건 에베소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뿐입니까?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다.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받게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녀를 다들 감옥에 가두는, 사람을 죽이까지 찍겠던 그 열심히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열심이 너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바뀌고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저 옆에 있는 지역까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다,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령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박해했고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길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삶,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잘못된 열심을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으로 그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을 향하여 그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 전달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값없이 그가 무엇을 행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가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10여 년 동안 선교여행을 3번이나 다녀요. 그리고 그 선교여행 가운데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그가 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제 새로운 열심으로 나아갔어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열심으로 나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에게 항상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모함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가이사의 감옥으로 이송이 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후에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보낼 때 그가 지금 어디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그는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치심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안부 인사 이후에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이야기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요, 1장 3절에서 14절, 이게 헬라어로는 한 긴 문장, 많이 들으셨죠? 한 문장으로 구성되었고 후령구로 인해서 3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후령구가 무엇입니까? 6절은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 전에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후렴을 넣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 그리고요, 7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한 후에 12절에 보면요, 후렴처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을 말한 후에 성령의 인치심을 말한 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한 단락으로 구성된 이 문장을 중간에 후렴을 넣으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이 세 가지를 알면 좋겠지만 또 그러다 보면 제가 혼나는 시간이 오래 가서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우리를 향한 구원의 예정을 함께 나눌 것인데 제목이 오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잘나서, 가져서, 무엇을 행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죠?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 모두에게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게 되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고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거저주시는 영광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생각하며 듣는다면 우리가 더 은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 가운데 있나요? 즐거움 가운데 있나요? 그의 환경이 지금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절대로 기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고 감옥 속에서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짓된 모함으로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찬송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찬양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요 성경과 상황을 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돼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가 그런데 이번에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있더라. 한밤중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한밤중에요. 네, 사도 바울이요 또다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거짓된 고발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매를 맞았다. 많은 매를 맞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그 한밤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앞뒤 본문 없이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가로이 내가 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오늘 한밤중에 우리가 산기도를 가지겠다. 한밤중에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겠다. 이런 환경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된 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매를 맞았어요. 많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밤중까지 그가 잠을 들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 아픈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괜히 복음을 전했어. 내가 괜히 선교 왔어. 내가 이거 와가지고 후회하는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절대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상황을 넘어 그는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매한가지로 힘든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였지만 거짓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어떻게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송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찬송한다. 이렇게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찬송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가 상황과 환경을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그는 찬송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그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에베소 성도,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 교회에서 복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하면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기대하십니까? 세상에 속한 복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복은요, 건강하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성공하면 좋겠고, 승진하면 좋겠고, 인정받으면 좋겠고, 많은 것을 누리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혹시 이런 세상의 복이 아닙니까? 우리만 이렇게 세속적이고 속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도 복을 기대했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함께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딱 우리와 동일한 복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하고 승진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야 하시려고. 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택했나요? 언제 택했나요? 창세전에 택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함은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었고, 그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택함 받았습니까? 창세전에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후에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성김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괜찮네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무엇으로,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세상과 다르게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이요? 그냥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요? 흠이 없는 거룩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예수 믿어서 저 사람과 조금 구별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하셨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용서하고 우리를 알게 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부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는 그곳 가운데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내가 무엇을 더 섬겨야, 내가 무엇을 행해야,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 속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을 가르쳐 뭐라고 하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율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죄인을 부활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에베소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가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내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였고, 거저주시는 영광이었고, 거저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다시 에베소서 1장 3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환경과 삶이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힘들지라도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기에 너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저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라.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저주시는 한 은혜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입술은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언어를 사용합니까? 찬양하며. 우리의 모습은요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행위는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된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까?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삶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댁에 가서 뭐 하실 것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찬송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됩니까?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화딱지를 해서 야 하기 전에 찬송하는 믿음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가 삶 속에서 찬송하며 살아갈 때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 살아가니까 아, 나랑 구별되어 살아가네. 이 소리 좀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댁에 가셔서요, 그리고 직장에 가셔서요, 찬송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